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사야는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성경 중에 제일 긴 성경이에요.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이사야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구약 그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과 많은 이제 복음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언서이기도 한데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회복될 한 200년의 시간을 함께 이제 예언해 놓은 위대한 또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이 위대하지 않은 건 없지만 그 중에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깝게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사야 61장에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1, 2, 3절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역시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런 이사야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앞으로부터 3주 정도의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건데 오늘은 복음 자체, 복음을 영어로 하면 뭐죠? 굿 뉴스라 그러죠. 그래서 이건 기쁜 소식이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한자 영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이 선포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3가지 정도를 우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가난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예, 가난하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죠? 채무를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고 이 당시에는 당장에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묶여있는 자가, 갇혀있던 자가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 번째도 역시 중요한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여러분이 왜 재밌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꼭 꼬집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혹시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눈이 멀었던 분이 눈이 뜨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운 걸까요?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둘 다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세대라고 봤을 때 선지자의 세대라고 봤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눈먼 자가 눈에 뜨는 것 둘 중에 더 어려운 것이 어떤 걸까요? 예, 구약의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들은 더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들은 적도 있고 본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죽은 자를 살렸던 2명의 선지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선지자가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진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죠.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렇죠? 이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요. 그럼 여러분, 엘리사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지죠. 너무나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중심에 서 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질 수밖에 없고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죽은 자 하는 정도는 놀랍게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도저히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들, 복음서의 기적들 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 혹시 기억납니까?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디메오의 누구누구의 아들, 디모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호칭으로 명령된 사람이 어떻게 되죠? 눈에 뜨게 되는 거예요. 눈에 뜨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약은 눈뜬 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눈이 멀었던 자들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선포되었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를 두 글자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뭐라고 알고 계시죠? 혹시 뭐라고 할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 그죠? 매 50년마다 오는 7년에 한 번씩 7년마다 안식년이 오고 그 7번째 안식년 다음 해를 희년이다라고 지정해요. 물론 이거는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습니다. 예,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이 지켜진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이 희년이란 말이 원어가 갖고 있는 뿔 나팔 소리예요. 희년이 갖고 있는 원어의 뜻이 뿔 나팔 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자유와 기쁨이 선포되는 해다라는 걸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50년 동안 있었던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땅을 담보로 잡아서 땅을 뺏겼더라도 그 땅이 그 가족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종으로 살았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이 다시 또 동등한 신분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한다라는 자연의 회복을 어떻게 의미한다면 이 희년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의 회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예요?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회복은 무슨 뜻을 갖고 있죠? 회복이 뭐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원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뭐 구약 성경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성경을 가끔 읽어요? 성경을 가끔 베고 자긴 하나요? 예, 예전에 막 베고 자면 잘 때라도 막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 영 베개가 없으면 베고 잘 수도 있죠. 괜찮아요. 자, 근데 이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있어요. 뭘까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실패한 역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역사요? 실패한 역사들. 완전하지 않은 역사들. 그죠? 왕을 세웠더니 실패했고 사사를 세웠더니 실패했고 땅을 다시 포로로 돌아왔더니 실패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주제는 뭐냐면 대안이 필요하다. 확실한 답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정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계속되어지는 인간의 실패.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꿈꿨냐면 파괴되어진 에덴 동산,
죄로 통해서 저주받은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에덴 동산을 계속해서 꿈꾸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꿈꾸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가고 언약을 맺어가고 언약을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다 줄줄이 실패하고 말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결론 짓냐면 실패한 역사예요. 실패한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우리에게 완전해질 수 있는 그 역사의 정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정답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눈먼 자들이 눈 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들이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기준은 뭐냐면 스스로 밥을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돼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 당시,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어떻게 자수성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의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역사 가운데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가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억압받고 있는가, 이 기준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이 가난한 자들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공급되어져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자, 고아와 과부에게 남편이 생기고 부모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그를 함께할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형제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들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구약에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것이 구약이라면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고 이루어진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고는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삶이고 사실입니다. 너 어떻게 될 거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얘기하는 어떤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소식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뭘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해서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복음이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잘 되라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해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A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누구로부터의 구원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 맞습니다. 그걸로부터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 예,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있었던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혹시 찾아볼까요? 같이?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PPT를 만들지 않았어요, 일부러.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뭐라고?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힘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우리가 육체가 자연적으로부터 단절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죽어, 너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너 죽여버려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뭐예요? 화목, 어릴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화목하면 뭐가 생각나죠? 처음에? 나무. 그렇죠? 예, 불에 태우는 나무. 땔감을 우리는 화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나? 막 생각을 해봤는데 화목은 어떤 화목이냐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 할 때 이 화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죄로 끊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진노가 끊어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맺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진노와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회복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목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또 다른 복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정리를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화목이란 말을 했어요.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진 변화가 뭘까요? 자, 강사님을 보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시고 나서 그 제물, 그 역사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네, 뭔가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예, 신분의 변화.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죄인에서 아들로, 창기에서 아들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옮겨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완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냐면 이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회복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선포는 회복이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근데 구약에서의 그냥 단순한 회복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창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거는. 근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에게 진짜 회복을, 참된 생명을 주시는데, 이 회복의 신분의 변화는 뭐냐면 종이 아니라 창조물이 아니라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자로 삼는다라는 것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 시대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는 우리나라는 핏줄이 중요하죠. 그죠? 역사적으로 어떤 성씨를 가지고 있는가, 누구의 자녀인가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박혁것의 64대손입니다.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가문.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란 그러니까 이름 안에 누가 되든 우리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라는 영화가 그래요. 배너라는 영화가 리메이크 된 거 말고 그 전 영화를 봐야 됩니다. 리메이크는 이상하게 해놨어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 결론을 이야기할 때 와서 고맙습니다. 예. 자, 리메이크 된 영화 말고 그 전에 보면 배너 주인공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장군의 양자가 되면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장군의 양자가 된 것이 왜 중요하냐면 가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내 아들, 진짜 핏줄인 아들이 능력이 모자라요. 근데 노예 중에서 특출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걸 택했냐? 어떤 사람을 어떤 거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이 노예 중에 특출난 아이를 양자로 택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핏줄이지만 몸으로 난 자녀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아이는 우리의 가문을 드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양자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내가 밖에 있다가 주변에 있다가 고아로 있다가 아들로 불러들여졌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인데 죄인이었다가 노예였다가 양자로 불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신분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내가 너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행해 나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분의 변화는 단순한 게 그냥 내가 노예였다가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더하셔서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이라는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좌우 앞뒤 한번 살펴봅시다. 당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이 그런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세 사람 이상 얘기합시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죠. 앞뒤 좌우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사세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사랑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